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새롭게 새겨지는 새 말씀이 되어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새 노래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 즉 죄로 인해 영혼이 완전히 파선하고 무너져 내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만을 붙잡고 울부짖는 참회의 노래입니다. 권력과 욕망의 취기에 빠져 자신을 속이고 타인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한 인간이 선지자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추악함을 직면한 채 쏟아내는 눈물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정결과 영원한 회복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1편은 시편에 수록된 7편의 참회시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심오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표제어가 밝혀주고 있듯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지은 시이죠. 완전 범죄를 확신하고 안심할 때 예언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고발합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세 가지 단어, 곧 죄악, 죄, 죄가로 자신의 부패성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기대어서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간구하죠. 이런 점에서 시편 51편은 전적인 은혜와 회복의 시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기도는 뜻밖에도 자신의 공로나 변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전적인 의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어머니의 그 자궁에서 우러나오는 애끓는 그런 모성적인 자비를 붙들고 있죠. 스스로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언덕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묘사하기 위해서 구약의 세 가지 핵심적인 죄 개념을 모두 쏟아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법이나 규칙을 깨뜨리는 것을 뜻하는 죄악 또는 죄가라고도 하고, 둘째는 길을 잘못 드는 것을 뜻하는 죄악, 셋째는 표적에서 빗나간 관역을 뜻하는 죄입니다. 이렇게 죄의 개념을 담고 있는 용어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부터의 이탈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죠. 이 세 가지 단어를 거듭 사용한 것은 죄의 세밀한 구분이 아니라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 그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지워주소서, 맑게 씻으소서, 그리고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호소합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죄의 유혹에 눈이 멀었던 다윗이 마침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핑계를 대거나 상황을 탓하던 자아의 교만이 완전히 깨지고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응시하는 영혼의 아픔이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다윗이 범한 죄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향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죄란 없습니다. 죄는 공동체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기죠. 여기서 주께만 이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오직 당신에게만 이라는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죄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강조한 것이죠. 즉, 인간의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짓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죄의 무게는 인간에게 범한 죄의 무게와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죠. 죄는 하나님 앞에 그만큼 엄중한 사안입니다. 다윗이 지은 죄는 주의 목전에서 저지른 것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 있을 때, 지금 내가 주님의 눈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라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를 범하고 나서야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어떤 징벌을 내리신다 해도 그에게 할 말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했음을 인정하고 찬양하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출생한 철저한 죄인임을 자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라는 표현은 유전적인 죄를 가리키는 원죄로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인간이 한순간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악한 존재임을 의미할 뿐입니다. 출생 시점부터 이미 죄악이 힘을 발휘하죠. 다시 말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행동이 동반되는 죄에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거칠애가 아닌 중심의 진실함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그는 죄책감의 사슬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는 제물의 피를 찍어 뿌리는 데 사용했던 풀을 가리킵니다. 이 우슬초는 성경에서 참회, 겸손, 정결을 상징하죠.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결케 하고 구원받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우슬초입니다. 다윗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면 자신이 눈보다 더 하얗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자신의 죄를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죄를 지워달라고 간구하면서 특히 꺾으신 뼈의 그 고통 속에서조차 자신이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언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죠. 이제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빛나는 참회의 기도문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이미 지은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구하는 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의 삶을 지속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지어주셔서 더 이상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창조하시고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라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었던 신적 동사지요. 인간의 수양이나 도덕적 결단으로는 부패한 마음을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임해야만 내 속에서 정결한 마음이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지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왕위의 박탈이나 질병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쫓겨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죠. 다윗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달라고 눈물로 간구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다윗은 죄를 용서받고 정결하게 된 다음에 비로소 자신의 사명을 선언합니다. 개인적이거나 이기적인 경건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구원 경험을 널리 증언함으로써 다른 범죄자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하고자 하죠.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그 피 흘린 죄에서 건짐받기를 간구하면서 주께서 입술을 열어주시면 다시는 침묵하지 않고 주의 의를 노래하겠다라고 서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시편 50편의 선지자적인 통찰을 이어받아서 제사의 참된 본질을 선포하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단락은 시편 51편의 신학적인 정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영과 마음이 결여된 물질적인 제사를 거부하신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은 돌에 맞아서 산산조각난 그릇처럼 완전히 깨어진 마음을 뜻합니다. 또한 통회하는 마음은 절구통에 넣고 가루가 되도록 빠진 상태를 뜻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거룩한 제물은 번듯한 양이나 소가 아니라 자신의 죄악과 무력함 앞에 자아가 산산이 조각나고 빠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 통회하는 영혼, 그 영혼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깨어진 마음을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시죠.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회개한 자가 드릴 때에야 비로소 제단에 바쳐지는 수소와 번제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로운 제사가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드리는 제사뿐 아니라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감사의 제물이 되기를 기도하죠. 한 개인의 회개가 시온과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는 공동체의 축복으로 승화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는 칭찬을 들었던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죄 유혹 앞에 얼마나 자신이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죄성의 속속들이 물들어 있는 존재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내면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지음받지 않으면 소망 없는 존재임을 깨닫죠. 그는 또한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죄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니까 죄의 무게가 숨통을 조여오죠. 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모두 증발되어 버립니다. 그런 자각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너져 이토록 절절하게 호소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죄는 어떤 행동이기 이전에 우리를 속박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죄 아래 있으며 죄의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죄는 끈질기게 우리를 위협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렵고 내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도 쉽습니다. 우리 속에는 무서운 죄의 본능이 도사리고 있고 사탄이 죄의 본능을 꼬드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죄에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죄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고 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죄의 세력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있지만 노예로 결박하지 못합니다. 죄에 넘어질 때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회개해야죠. 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회복되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심령으로 예배에 임하게 되고 더욱 거룩하게 변화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신앙의 위대함이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산산조각난 마음으로 엎드리는 용기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다윗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권력과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내 죄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과 위선을 쌓아 올리는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인자를 바라보면 내 자아의 교만과 의로움이 산산이 부서지는 상한 심령의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리고 그 깨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당신의 창조적인 권능으로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빚어내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은폐하느라 영혼의 평안을 잃어버린 채 속박된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합리화하지 말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덕적 결단이 아닌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재창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가 잃어버렸던 구원의 즐거움을 충만히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며 통회의 자리에서 영혼을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됩니다. 제 유혹과 영적 침체 앞에서 변명과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잃어버렸던
구원의 즐거움을 충만히 회복하며 새 노래를 부르며 주와 함께 생명의 길에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